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고 그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지요.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종교개혁가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 구유는 말이 밥을 먹는 밥통이죠. 사실 그 말 구유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죠. 그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그와 같은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더러운 말 밥통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빠져버리면 그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그 성경은 그냥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이 있고 성경의 생명이 있는 것은 성경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터가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호두 같은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호두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호두가 딱딱하거든요. 그걸 깨뜨려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두 같은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에 던져서 알맹이를 꺼내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건강하게 성경을 읽는 방법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너무 인간적으로 억지로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빠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말라 죽어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절망을 향해 가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공회에 잡혀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신문 받고 있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문제가 되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 잡혀왔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대제사장들, 성전 관리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하나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질문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좀 발견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요엘서의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설교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도의 숫자가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고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였고 그 사람을 회복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은 사실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죄의 권세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바로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결코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인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형편이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의 형편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죄에 매여 있었던 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었죠. 그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복되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가 예배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회복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모두를 새롭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아버지의 것이 자녀에게 다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녀에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고 사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고치고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와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 그 이름에 있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낙심되고 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문제 앞에 지혜를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러운 사단이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도 그것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몸과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가는 내 마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모든 염려하는 것들, 어두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선교적 선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열방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이름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 해결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리는 이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또 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또 손해보는 일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의 그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명예를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믿으시죠?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좋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먼저 듣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아,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이구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해석하는 복음의 해석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우리가 가장 잘 해석하는 해석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져왔습니까? 죄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갈등의 원인이죠. 죄가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TV의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았는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악독하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우리는 뉴스를 보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며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죄가 죽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사망을 이 죄가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진리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물질이, 경제적인 발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명예로우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공허함을 결코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인간의 그 영적인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에게만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도착하는 목적지는 다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지 절을 다니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다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때 참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가는 길만 다르고 목적지는 다 똑같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시기 때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 앞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선악과 너희가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못 먹게 했는지 아느냐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단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르다면 도착하는 목적지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리가 생각한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고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 도착했네. 다시 올바른 목적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죽음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때는 우리가 여기 있어서 저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그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배격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말뿐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슬로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보기만 해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우리의 삶을 보기만 해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슬로건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믿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